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세상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은요, 복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을, 돈 많이 번 사람을 복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이, 뭘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3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형통하는 인생이 된다 말씀하고 계세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이 와도 시들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늘 승리하고 형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왜 복되고 형통하는 인생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 정답은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내일을 몰라요.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들, 어떤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그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면서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돈, 스펙, 학력, 사람, 세상의 권력, 자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의지하게 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계획대로 하면, 내 이 생각과 이 방법대로 하면 반드시 내 인생은 안전할 거야. 내 인생은 성공할 거야.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요, 어려서부터 악한 거예요. 사람의 이 지혜나 이 마음은 무지하기 짝이 없고 악한 것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끝이 좋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면 반드시 나쁜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거나 어떤 물질에 손해를 본다거나 인생의 계획에 어떤 그 문제가 생기면서 어려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 인생의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났잖아요. 호세아 선지자도 우리에게 외칩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지적하며 한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우리의 인생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첫 번째요. 나쁜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나 계획이나 내 감정이나
그런 걸 갖고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결정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선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결과도 선한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도 풀리고 물질의 문제들도 풀리고 인생에 꼬였던 문제들도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왜 형통하게 되느냐 하면 문제가 생겨도 어려움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인생의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많은 약속된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다시 소망을 얻는 거죠. 그래서 환경은 어려워도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면서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인생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내 길을 비춰주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매일매일 즐거움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바로 나를 지켜주게 될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걸 해석할 능력을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반드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가진 자보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훨씬 더 복된 사람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인생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간 관계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어려움들은 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 속에 묻혀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승리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이 바로 말씀 묵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다시 묵상을 시작하십시오. 지금까지 쉬었더라도 오늘부터라도 다시 말씀 묵상을 시작하십시오. 진정한 회복을 원하신다면, 진짜 믿음의 승리를 원하신다면, 진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초월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 묵상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모든 일들이 예수 이름 안에서 형통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능력입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알겠다고 고개만 끄덕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